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공부하겠어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하면서 처음으로 표적 일으킨 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서 한 7번에 걸쳐서 이 표적을 공부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뭐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 잘 알으십시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실 일을 표시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표적이. 그러니까 이 표적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적은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 능력 주셔서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데 우리도 막 능력 행하자, 능력 막 행하자, 막 능력의 은성을 구해갖고 막 능력을 행하자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이런 쪽으로 빠져요. 그거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십자가 지심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공부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더 알고 그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데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표적을 공부하다가 막 능력을 구하고 능력 받았네, 은사 받았네 그러면서 다니면서 뭔가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3000% 빠집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꼭 풀어야 되고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한 집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먼저 가서 이렇게 혼인집에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가서 그냥 말똥말똥 있었겠어요? 혼인잔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준 걸로 봐서 또 포도주 없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 사람과 아주 굉장히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마리아도 함께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뭐냐면은 그 잔치되게 하려면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가 항상 이렇게 크라이막스를 오를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흥이 돋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잔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마리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포도주가 없어졌네? 어떻게 하지? 할 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그런다.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오지? 누가? 마리아가. 그럴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성령으로 이렇게 남자를 자기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이루어지다 했더니 정말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이렇게 잉태돼서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금방 이 많은 손님들 대접할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능력이니까 좀 포도주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라. 뭔가 포도주를 좀 이렇게 생기게 해봐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여자여
아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 포도주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엄마한테 지금 반말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요 여자의 귀녀라는 말인데 여자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여인을 존칭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극존칭어예요. 그 여인에 대한 정말 그 존경심이 서려 있는 가운데 정말 최고로 이렇게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여자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 예, 오바마마.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오바마마 어머니 뭐 아무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요. 그래요, 그냥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얘기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응? 아니 좀 포도주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마리가 포도 좀 만들어 봐라 이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마리아에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 만드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잠시 뒤에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가 좀 포도주가 없다. 즉 포도 좀 만들어 달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포도주 만들어 갖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좀 드러내고 말이지. 당신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알려주고 꼭 먹고 안 먹고 또 여기 포도주 필요한데 포도주 좀 먹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물어본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냐면요. 마리아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삶에 있어서 그냥 이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뭐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정욕이죠. 정욕으로 구한 겁니다. 정욕으로 만남는 그 소원함을 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그 소원,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이거 있어야 돼 이런 필요,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지, 우리들의 삶을 좀 개선시키려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삶의 소원함이란 건 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 욕심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좀 더 채워주려고, 그 욕심에 응답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기쁨을 좀 주시려고 이 세상에 살 때 좀 뭔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계속 이어지며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신 주님께서 때가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는데 그 의의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4절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포도주 만드는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마리아의 이 잘못된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지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포주 만드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도인 것이죠. 마리아여, 나는 인생들의 어떤 그런 정욕으로 말미암은 소원함, 그 행복, 어떤 육신의 기쁨을 더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해 주려고 온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온 곳이다. 나는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능력 있는 걸 자랑하려고, 또 당신의 기도를 들어줘 갖고 당신의 그런 욕심을 이렇게 채워줘서 당신이 육신적으로 흥이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정욕에, 자기 욕심에 어떤 바라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이 교회도 빠짐없고 뭐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예물도 드리고 뭐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야 뭐 충성봉사하고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않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드리니까 나의 좀 소원 좀 이뤄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정도가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좀 이름 좀 나고 싶거든요. 그것 좀 해주세요. 그게 있다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적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건 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 기복주의. 복음은 복음이잖아. 복자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의 근원인데 우리에게 그 복을 넘겨주려고, 영생의 복을 넘겨주려고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을 얻은 거예요. 이 땅 복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역자라면 절대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다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떤 자기 욕심이 있어. 그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체험받기 위해서, 그 욕심을 하나님께부터 뭐 좀 도움받기 위해서 그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한사 떠다 놓고 막 한양에 간 내 자식 과거급제해달라고 말이지. 비는 그것처럼. 그 증명이 뭐예요? 입시 때 오면 교회 차고 넘쳐. 예배당에. 입시 끝나면 없어. 그게 전형적인 기복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원하던 그 육신의 어떠한 요구가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주님을 따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따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배가 고파서 배 채워주십시오. 배 채워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따를 것 같아요? No. 배도 채워졌겠다, 힘이 있겠다, 세상을 하나 딴짓합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부르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부르고 환경이 좋게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더 찾았지 왕이 되니까 밧세바 취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뭐 거지같이 살게는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을 만큼 이제 우리에게 넉넉히 이렇게 물론 채워주시고 인도하니까도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부르게 하면 실컷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주여 하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여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테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은 성남 쪽인가에서 이제 노숙자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 중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때로는 집에서도 이렇게 며칠 재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 있으면은 병원에도 데리고 와서 다 치료도 시키고 물론 밥도 잘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서 먹이고 입히고 병원에 치료도 해가지고 아주 살 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을 사람들 살 만큼 해주면요 나간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같이 이제 목사님 편에 서서 섬기려고 하는 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다시 여기 오기 전처럼 아주 삶이 어렵게 되면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게. 정말 노숙자 사회가 어렵습니다. 하고서 약간 한숨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이걸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봐. 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채워주는, 육신을 도와주는 그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잠깐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복음 없이 그냥 빵 먹이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정받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휴머니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뭐 후원도 오고요.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님 좋은 일이 아니라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요. 주님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썩어 없을 이 몸뚱아리, 이것이 좀 어떻게 좀 더 어떻게 건강하고 더 이 몸뚱아리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겠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유럽, 미국,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신앙인들. 유럽이 이제 주님을 처음엔 잘 섬겼어요. 이렇게 좀 물질이 어느 정도 부여오니까 다 떠났잖아요. 얼마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헌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유럽 가보세요. 정말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죠. 잘 살게 되니까 다 떠났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가 변해서 막 술집이 되고, 한국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한국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또 뜻이 있어 이렇게 어느 정도 부유해지니까 안 나와요 교회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치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우리를 교만을 인도하는 그런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제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표라고 그랬잖아요. 표지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절에 보면은 신하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빈 돌 항아리는 뭐냐? 결례를 따라 그랬거든요. 결례, 이 청결 의식입니다. 이건 당시 장로들의 유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다가 있는 물로 이렇게 닦아요. 몸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무엇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닦는 겁니다. 그게 결례예요.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그 결례 의식을 하려고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돌 항아리만 갖다 놓으면 의미가 없죠.
몸뚱아리를 지금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도랑아리를 갖다 놨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도랑아리에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때요? 이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결례의식을 따라 행할 돌 항아리는 있는데 물이 안 채워져 있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전형적인 종교의 실체입니다.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혼자다예요. 거룩한 척 혼자다예요. 그 속을 보면 냄새나는 삶이야. 종교.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높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종교예요. 항아리 갖다 놨어. 뭐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 더러운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결례의식을 잘하지. 나갔다 들어온 다 몸을 닦고 손발 닦고 우리 먹기 때문에 아주 청결한 삶이야 우리 집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건 포도주 떨어짐으로 이제 흥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이 다시 막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기 물 없는 빈 항아리는 결국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절대로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빈 항아리가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표적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 표적은 표지판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표지판,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에 대한 표지판. 내 때가 아직 아직 아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억지로 제가 뜯어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포도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구속곧 죄사함.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예요.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5가지 잘못했으면 6가지 선행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잘한 거지. 5가지 잘못할 때 5가지 잘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고, 6가지 하면 이제는 뭐 신의 축복을 받을 날만 기억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범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죄에서 구속받고 죄산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빈 마음에 예수의 피가 딱 채워지면, 딱 뿌려지면,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물로 포도주 만드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좋아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처음에 그들이 먹은 물은 그거죠.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만든 포도주죠.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죠. 그것이 정말 영원할 줄 알았지만 뚝 떨어지잖아. 이 땅의 기쁨은 잠깐, 이 땅의 행복은 잠깐. 그렇게 돈을 위해서 막 몸부림쳐봤자 막상 돈 갖고 있어봐요. 허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 만든 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겁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임한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의 간격이 경험이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영원한 주님의 감사가, 영원한 주님의 행복이, 영원한 주님의 안식이. 그래서 이 주님이신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어진다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영혼에 이런 기쁨이 있죠, 이런 감사가 있죠, 이런 의가 있고, 이런 희락이 있고, 이런 평강이 있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썩어 없어질 거, 기대 안 많고 실망 주는 거, 얻어봤자 빈털터리인 그런 것들을 쫓고 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포도주가 부어졌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성령과 교통하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청년처럼 감사 기쁨으로 주님만 높이는,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